함께 보실 말씀은 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늘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음성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잘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삶에서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어떤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형이 그걸 다 가져갔는데 우리 형한테 얘기해가지고 나와 같이 좀 유산을 나누도록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이 가져온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 제가 설교를 다 했는데 설교가 끝나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손을 들면서 목사님 로또 어떻게 하면 당첨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에 탐심을 버려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그러고 그럼 뭐하냐? 그거 오늘 밤 네가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네가 오늘 세상을 떠나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탐심에 가득 찬 사람, 또 하나님도 없어요. 이웃도 없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염려하지 말라는데 지난주 설교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지난주 설교를 못 드신 분 있으면 꼭 유튜브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탐심과 염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리석은 사람 얘기한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앞에 말씀하신 탐심을 버려라 같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유산에 잔뜩 관심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탐심에 가득 찬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탐심이 뭐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것,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새로운 것 가지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소유하면 뭐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염려가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소유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더 염려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왜 염려합니까? 그 염려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고 몸을 위하여 좋은 것을 입고 무엇을 입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인데 행복하기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염려를 극복하려면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좀 이상하죠? 염려를 해결하려면 어떤 대안을 주셔야 되는데 염려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손에 지금 뜨거운 숯불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숯불을 손을 대지 않으려면 빨리 버려야 되잖아요. 이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빨리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염려는 죄입니다. 염려가 버릇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탐심, 더 많이 갖고 소유하고, 광고를 보면은요, 광고에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이걸 가져야 됩니다. 이걸 소유해야 됩니다. 이걸 가져야 행복합니다. 홈쇼핑. 저 잘 안 보는데 홈쇼핑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거 꼭 가져야 돼. 그걸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아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려는 것, 탐심을 버리고. 헬라어로 이 염려라는 단어가 메링나라는 단어인데 뜻은 나눈다, 쪼갠다, 찢어진다, 끌어당긴다, 여러 방향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려를 버려라. 왜?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쪼개고 막 잡아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염려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이 염려라는 것은 근심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인데, 오늘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29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이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반복해서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염려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받은 여인이 있는데 마르다였죠.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또 접대하고 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에게 명하여 가지고 내 일을 좀 돕게 해주세요 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예수님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많은 일로. 그러면서 마리아는 정말 소중한 걸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많은 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염려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감사교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좀 단순하지 못한데 말씀 앞에 저도 이제 앞으로 단순하게 살아야겠다. 옷도 여러분 옷이 몇 벌 없어. 그럼 간단해. 뭐 입을 게 없으니까 몇 개.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 근데 옷이 많으면 어때요? 여성분들 외출하려고 장롱 열면 어때요? 옷은 많은데 다 그지같이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죠. 마음에 드는 건 없잖아. 없으면 그냥 한두 벌 입고 나오는데 많은 것이 오히려 우리를 염려케 한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단순하게 사귀세요. 몇 명하고 단순하게 한 명만 사귀세요. 여러 명 사귀면 더 복잡한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영어의 worry 있잖아요. 근심, 걱정. 이 단어를 제가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단어더라고요. 목을 졸라 죽인다.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 worry란 말이 목을 조른다 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 걱정이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조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염려를 버리라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미국 사람들 중에 그 미군 참전해서 죽은 미군보다 본토에서 자기 아들을, 자기 남편을, 자기 가족을 군에 보내고 염려해서 근심해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염려라는 것은 정말 우리의 생산성, 창의성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 염려 속에 파묻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 그렇죠? 염려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뭐예요? anytime이에요. 이 항상 안에는 안 좋은 일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명령의 사실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염려를 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대로 먹자. 주는 대로 입자. 이거야 바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4대 천왕이라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제 4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참 귀한 형제들이야. 이 형제들은 예배가 끝나면 주일 사역에 다 끝나면 이제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대성전도 청소하고 로비도 청소하고 구석구석 다 치우고 쓰레기도 다 치우고 분리수거까지 하고 한 2, 3주 전에 엄청 더웠잖아요. 굉장히 더웠어요. 더운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쓰레기 분리수거까지 다 하고 마치고 이제 청년 사무실에 있길래 제가 그날 좀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얘들아 오늘 수고 참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설빙이라고 있어요. 설빙, 빙수. 요즘에 청년들이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 설빙이 있어. 목사님이 설빙을 사줄까 저녁을 사줄까 내가 한턱 대접할게. 그랬더니 청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둘 다 사주세요. 둘 다 사달래.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이거 상호 얘기하면 안 되죠. 이것도 유튜브 나가니까 저기 부천에 있는 고기 무한 리필집을 갔어. 뭐 집에 갔어요. 무한 리필. 야, 잘 먹대. 청년들이 먹는데 진짜 제가 보기에 주인이 돈 벌어줄게 나가라고 할 때까지 먹은 것 같아. 얼마나 많이 잘 먹는지 정말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이제 약속을 해서 설빙 바로 옆에 이제 설빙 그 빙수집이 있어요. 거기서 옮겨가지고 이제 설빙을 샀어요. 설빙 굉장히 큽니다. 보통 그거 하나 시키면 많이 먹으면 4명까지도 먹고 뭐 2명, 3명 이렇게 하나 시켜놓고 먹어요. 꽤 커요. 근데 우리 4대 천왕은 1인 1설. 한 사람에 한 설빙씩 먹 이만한 걸. 그것도요. 보통 빙수를 먹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먹잖아. 이분들은요 이렇게 설렁탕 먹듯이 이렇게 막 썰어 눕더라고 입에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얘들아 이거 설빙이야. 설롱이 아니라 설빙이야라고. 잘 먹대. 여러분 누가 뭐 주는데 이거 맛없어. 아니에요. 누가 옷 주는데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입고 염려를 버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염려한다고 키가 더 커지느냐?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울 딱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뭘 느끼세요? 좀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더 커야 되는데. 좀 커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염려함으로 키를 더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세요. 나는 나보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됐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게 창조됐지 나 보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이쁘게 창조된 거 아니야 라고 믿을 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신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겉사람보다도 이 속사람을 좀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겉사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꿔야 되겠지만 나의 속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아름답게 창조됐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 특별히 내 자녀, 아니면 여러분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관계에서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를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못 바꾼다. 그 대신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이 바꿀 수 있다. 믿습니까? 사람은 못 바꿔요. 사람은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수일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가정사역 하시는 분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 주수일 장로님의 부인이 치약을 쓸 때 늘 가운데 꼭 눌러 쓰고 위에서도 막 눌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보 치약을 쓸 때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짜서 쓰면 어떨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내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60이 넘었는데 말이야. 내가 50 넘어 60 넘어가지고 치약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 짜. 그러더라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못 바꿔요 여러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가 못 바꿔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남편은 잠잘 때 항상 이렇게 등을 보면서 벽을 보면서 잔대. 벽을 보면서 자.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늘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부의 싸움의 이야기는 항상 보면 남편이 벽 보고 자는 거가 되는 거야. 결론은 항상 당신은. 그런데 이 남편은 태어나서부터 버릇이 벽 보면서 자는 게 버릇이야. 늘 벽 보면서 자야지 편하고 그렇게 자는 거야. 근데 부인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지. 당신은 왜 잠잘 때 맨날 벽 보고 자는 거야. 늘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벽 보지 않고 나를 나를 보고 자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매들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자매들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요즘엔 남자 다 따라합시다. 우리 남자들도 잔소리 많은데 다 같이 나는 절대로 잔소리하지 않겠다. 요즘 남자들도 잔소리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바꿔주신다.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염려를 해결하는 길, 나의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까마귀를 봐라. 하물며 이런 미물인 까마귀도 하나님이 시키는데 너희들이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가 아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나를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염려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또 이렇게 은퇴를 하고 그러면은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내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고 내가 젊었을 때는 잘 나오고 그랬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르신들. 하나님은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날 역시 소중하게 여기신다. 여기 보세요. 이 까마귀를 생각하라. 또 나중에 이제 잡초도 나오겠지만 잡초도 키우고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너의 소중함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좀 인물이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성경 곳곳에는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도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으윽 그런 사람 없죠? 네. 정말 우린 소중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염려를 극복하려면 세 번째,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주님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를 버려. 너는 소중한 사람이 하면서 까마귀 얘기하고 백합화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뒤에 꽝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염려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어느 재벌, 대재벌 아들이, 재벌집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일 아침 우리 뭐 먹고 뭘 먹을지 걱정이네요. 이 말이 됩니까? 아버지, 다음 학기 등록금 걱정인데요. 달 제가 등록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예요? 아버지를 안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재벌인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를 붙잡지 마시고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맹수에게 잡혀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태워지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고 토배도 켜고 여러 위기와 이 아픔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격려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주께 맡긴다는 말이 캐스팅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캐스팅이 뭐냐면 던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던져버려라. 누구한테? 주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눈에 보이는 거라면 이렇게 말아가지고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던질 텐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맡기는 게 어떤 겁니까? 주님께 던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 보니까 자세히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야. 내가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있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 받아주세요. 나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받아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던지는 거예요. 기도는 긍정이고 염려는 부정이에요.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지금 걱정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맡겼는데 기도할 때는 맡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 어디 갔어요? 그걸 도로 주세요. 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맡겼어요. 맡기면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요. 스트레스 있어요.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그를 죽이려고 그랬어. 사람들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39대 맞는 매를 5번이나 맞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 그분은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고 그냥 가는 데마다 고생만 하고 어려움만 당했어요. 그러나 나는 항상 자족한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도 감옥 안에서 막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하나님으로 자족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김성묵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오래전에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네,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텐데,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암에 걸렸다고. 그런데 목사님을 만나고 나왔어요. 이분이 사람들한테 장로님 어떠세요? 몸 좀 괜찮으세요? 그러면 나 괜찮아요.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밥 먹을 때 보면 늘 사람들하고 얘기도 더 많이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가 암이 걸려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더니 하영조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김성목 장로님, 어이 김장로, 암 걸렸어? 그거 암 한번 걸릴만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건강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자기가 화가 나고 그럴 텐데, 하영주 목사님이 암 걸리시고 또 본인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거 한번 걸릴만 해. 그 이야기가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가지고 그가 웃으면서 사람들한테 걱정 안 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암 안 걸리나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부도 안 나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자족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느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 안에서 너희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런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를 극복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까도 예배전 찬양에 여러분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들처럼 변덕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오늘날. 그러나 그분은 변함이 없으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옆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실신이 아니라 신실이에요. 신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00% 신뢰해요. 제가 가진 게 없더라도 사실 물질적이도 할 말이 없지만, 그리고 내가 뭘 하든지 지금까지 사역을 쭉 보면 정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대대에.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염려를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수차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누가복음 오늘 말씀 12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런 것, 세상 것, 없어질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또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극복하는 길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도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 하고 불렀으면 주님이 나의 주인님 아닙니까? 주인님이라고 불렀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아라. 네 가지 말씀하셨죠? 염려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누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믿기를 축복합니다.